긍휼이 많으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신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고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과 일꾼으로 새해도 전진하기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가리워 주옵소서. 당신의 효능 있는 거룩한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누리는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의 귀와 영의 귀를 열어주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시간 주님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거룩한 영으로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림자를 표현하는 단어고 말입니다만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죠? 그 본체가 있는 것이죠. 그림자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그 본체를 생각합니다. 장갑이 그림자라면 장갑의 본체는 무엇입니까? 손입니다. 우리 몸이 그림자라면 이 몸의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을 쫓아서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림자, 예수의 몸은 실제입니다. 단순한 비유나 상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영역 안에 오래 머무르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주의 몸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머리에 대해서 하는 성경 구절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읽어보면요, 내 몸을 말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인지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도 그러하니 실제가 그렇고 우리 몸의 그림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주님께 배우고 받게 됐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주님의 몸을 실제로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림자를 얘기하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실제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이 구절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몸도 그리스도고 많은 지체도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조요한이 있습니다. 머리만 조요한입니까? 팔만 조요한입니까? 전체가 조요한입니까? 전체가 조요한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들어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니 지체는 우리 성도야. 그 머리하고 성도하고 분리되어 있나요? 분리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의 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은 몸의 지체라고만 생각하고, 머리하고 지체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입니다. 이것은 비유야, 비유.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죠. 비유가 아닙니다. 그림자냐 실제냐, 여기서 주님은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대할 때 너무나 놀라운 것을 안에서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머리도 그리스도요, 지체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체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머리는 영광을 받지만, 칭송을 받을 수 있지만, 이 팔은, 지체는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찬송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지체가 찬송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사탄 사상이 됩니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는 누가 받습니까? 내 몸 안에서 머리가 받아요. 신격이신 예수님만 머리로서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과 그 동일한 것들이 지체에게 똑같이 있죠. 이 몸을 전체를 말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한 세 사람. 아멘. 아멘. 이게 사실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것은 충분한 계시와 충분한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고 자기 것이 안 되죠. 저는 경험자로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해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는 것을 왜 말하느냐? 저는 말씀을 말해내는 자이기 때문에 다만 말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때가 되면 그분이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뜻을 알게 하십니다. 머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몸이에요. 지체의 뜻이 무엇입니까? 몸과 머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도가 몸이고 지체가 몸이고, 이런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은 교회 서신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도 하나하나를 항상 외칩니다. 하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가 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나가 되면 힘이 생기고 흩어지면 헷갈린다. 흩어지면 새 나가고 하나가 되면 에너지가 솟구치고 집중력이 생기고 일이 달성이 된다. 심지어 이 우주 안에 있는 기운은 하나를 창출해낸다. 그러면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센터에 초점을 다 맞추라. 시크릿 사탄 작전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죠. 성령은 이런 사상으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 성령을 뭐라고 그랬죠?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듯이 마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칼슘과 규소와 또 여러 가지 비타민 D와 복합해서 똑같은 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컵마다 나눠줬었어요. 자, 이 컵으로 건배하고 원샷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건배하고 원샷 했습니다. 한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표현되고 은사라도 표현되고요, 인격으로도 표현됐습니다. 하나의 강물로도 표현이 됐습니다. 성령은 우리 깊은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로도 표현됐습니다. 또 평소에 우리가 꼴깍꼴깍 마실 수 있는 음료수로도 표현됐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신약의 약속 안에서 약속하신 걸 부어주실 때 내적으로 생명으로 부어주신 있고 외적으로 능력으로 부어주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제 말씀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저는 요점 정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밖으로 부어지는 능력이 우선순위입니까? 내적으로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부어지는 샘솟고 마시는 물이 먼저입니까? 어떤 단추를 먼저 끼워야 됩니까? 내적인 생명수가 먼저입니까? 외적인 능력의 물이 먼저입니까? 어린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공급해주는 젖이 능력으로 임합니까? 생명의 젖으로 임합니까? 생명이 먼저입니다. 생명이 자라면 어떻게 되죠? 자랄수록 에너지가 생기고 이 에너지는 은사로 나타납니다. 애기같이 걸어요. 강아지같이 안 걸고. 사람의 은사가 내적인 생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라면 자랄수록 사람의 은사가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내적인 생명의 어담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은사는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수가 잘못 끼워졌을 때, 똑같은 옷을 입은데 이 순수가 잘못 끼워졌을 때 어떨까? 제가 모습이 괜찮죠? 이렇게 입으니까, 자, 이렇게 입으니까 순수가 맞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바꿔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언대를 내도 그게 그거예요. 이게 순수 똑같은 거 다 있는 거. 단추 잠갔어? 잠갔어? 통과. 순수 하나 바꾼 것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보십시오.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제가 돌아다녔다면 정상으로 볼까요? 비정상으로 볼까요? 제가 이거 전철 타고 다녔습니다. 정상으로 볼까요? 비정상으로 볼까요? 비정상으로 안 봅니다. 제 얼굴 보니까 정상이잖아요. 근데 복장을 보니까 비정상이잖아요. 그분들 헷갈리는 분입니다. 접근해서 자꾸 말을 해보고 싶고요. 그죠? 용기 있는 사람은 툭 치면서 얘기할 겁니다. 아저씨, 왜요? 이렇게 할 겁니다. 마시게 하셨나니를 언급하면서 왜 외부적인 능력과 내적으로 마심에 대한 성령의 양면을 단추 순서로 우선순위가 뭔가를 원하느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거듭난 지가 40몇 년이 됐습니다. 거듭난 직후부터 설교하라고 학생 때 몇 년이 주어졌어. 그 설교하기 위해서 원고를 쓰기 위해서 약 30권에 가까운 책을 목사님한테 빌렸어. 혼자 독학을 하는데 아무도 지도를 안 해줍니다. 가져가서 보고 갖다 놔요. 그런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10대 때 그랬죠.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성령은 누구의 이름표로 옵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령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님, 성령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신약성경 잘 보십시오. 제가 별걸 다 조사를 합니다. 아무도 의논할 상대는 별로 없고, 왜? 대답이 뻔하니까. 성령님, 성령님하고 부르는 사건이 신약에 없어요. 성령께서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께서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호흡께서 이런 말입니다. 원문을 보면 영이라는 말은 세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단순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호흡, 바람, 공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에요. 원문에 보면 공기, 호흡, 바람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무조건 거룩한 호흡, 거룩한 공기, 거룩한 바람으로 생각하면서 문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럼 여기 호흡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바람이 들어가야 될지, 공기가 해석을 해야 될지, 그건 문장에 있어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들들들 떨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났단다, 봤단다, 마리아가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했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저녁에 모였습니다. 문을 그래 잠갔습니다. 살벌합니다. 바깥에. 근데 도망만 맞았죠. 주님이 슉 통로에서 나타났습니다. 회람하세요, 회람하세요. 주님 너무 신기해가지고 의심도 하고 만지고 싶고, 어떤 분은 유령인가 싶기도 하고, 내가 유령이 아닙니다. 만지세요. 살아있는 길에 만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거룩한 호흡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 이 말입니다. 거룩한 숨을 받으세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쉽죠?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호흡을 내쉬는 겁니다. 놀랍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부어드렸어요. 호흡. 이게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영이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이 된지라는 표현이 되는데 그게 생명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soul, 혼, 영어 성경에 보시면 soul로 되어 있으니까 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도 살아났죠. 영과 혼이 이렇게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그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상에서 또 신학 속에서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재정립하지 않으면요, 바깥을 성소, 지성소의 이 말씀이 풀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스가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한 40년 가까이를 이 말씀의 훈련을 받아봤고 많이 헷갈리고 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교리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송은 지구촌을 향해서 이 시대에 나간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거룩한 호흡을 마시고 거룩한 바람을 마시세요. 하나의 거룩한 바람, 두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은사는 나중에 문제예요. 재능도 나중에 문제입니다. 달란트도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 전에 첫 단추가 무엇이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안에서 마시고 밖으로 능력을 힘입습니다. 안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입히시나요? 안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능력만 입히면 되나요? 어떤 일을 경영을 할 때, 일을 시킬 때 인격을 먼저 조성합니까? 무조건 근황부터 줍니까? 직원들 교육할 때 어떻게 하세요? 자녀들 교육할 때 어떻게 하세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먼저 생명이다. 내적인 생명을 먼저 다루죠. 그 다음에 애가 좀 크고 기능을 발휘하면 바깥의 부분을 가르쳐서 그날 좀, 야, 여기까지
한번 해봐. 오늘 이번 일주일은 이렇게 해서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해봐. 그 권세를 주는 것이죠. 권세가 능력 아닙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는 혼미할 수 있고 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단순한 것조차도 주님이 만져주고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제 아래서 구원을 받았고요.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 변화 부분은 너무나 미약한 상태에서, 내적인 생명 부분에서는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서 이 말씀부터 배우는 거예요. 사역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과 관정하게 맞습니다. 한 영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 영을 마시게 하신 것은요, 어떤 기본 조건이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에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죠? 한 영을 마시게 하셨는지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거룩한 영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게 조건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훈련이 조금 됐죠? 주님, 나를 한 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몸 안에 지체가 되게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그 찬미의 근거입니다. 군더더기가 없죠. 해석도 없죠. 한 몸이 되었고 플러스 한 영을 마시게 하십니다. 근데 한 영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한 몸이 되었고 하는 것을 잘 모르게 되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안다고 아는 것인가요? 신학적으로 안다고 아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 한 몸의 믿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가 한 몸입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실제가 될 때 한 몸인가요? 누구에게 한 영을 마시게 하셨을까요? 한 몸이 먼저고 한 영을 마시는 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거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철야하고 똑같이 그분 앞에서 발버둥을 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누구 못지않게 속에서 발버둥을 치고 주님의 평강으로 적어도 얼굴이 요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걱정이 없어서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발버둥이 없어서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 얼굴도 어떤 데는 마음이 참 안 들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걸 그러나 혹 한 번씩은 평강이 보여요. 평강이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수가 내 안에서 때때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뻔히 알면서도 실행에서는 이게 안 맞을 때가 종종 있어요. 몸이 뭔지를 참 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사상을 제가 놓칠 때도 있죠. 믿음을 적용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기는 많이 하는데 그분을 마시고 싶어 하는데 이 한 몸이 뭔지를, 한 몸 안에 지체가 됐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때로 주님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때는 주야 하면서 돌이킵니다. 또 내가 잊어버리고 소홀히 했습니다. 돌이킵니다. 한 몸이 되어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 있죠. 세례를 받고 들어간 영역이 어디입니까? 한 몸입니다. 이 구절을 볼 때 단순하게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는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부분을 거의 놓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 침례를 받아 무엇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침례를 줬다는 구절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말씀입니다. 여기는 많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세례를 주신 것은 한 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군요.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이미 한 몸이 되었군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한 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저도 한 몸을 주님 알려준 것만큼은 알지만 그 전체는 모릅니다. 모르는 부분은 여전히 더 알려달라고 저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 영을 마시게 하셨네요. 성령을 마시고 하나님을 마시게 되면 한 몸이 더 충만해지고 한 몸 안에 지체로서의 충만함과 영광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과 연합돼서 한 영을 계속 마신다면 우리 영도 강건하고 지체로서 강건함이 더 좋아지고 주님이 몸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통째되기 그 내적인 생명과 외적인 능력과 주의 몸 위에서 전쟁하는 전신갑주를 함께 있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를 함께 기적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고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계속 누린다면 영과 혼과 몸이 다 강건케 되어서 외적인 코로나도 이기고 소극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런 데서 고통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특히 믿음의 성도들을 도울 수 있다고 여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을 마시게 하신 주님,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세 사람 안에 주님도 계시고 생명을 받은 모든 믿는 이들이 한 몸 안에 있고 지체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찬미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님 우리 안에 더 열어주시고 이 놀라운 광경을 깊은 곳에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찬미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